오늘 에스더 9장 말씀인데요. 에스더 8장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8장에서 이미 내려진 왕의 조서, 근데 이 왕의 조서가 한번 내려지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사 제국의 당시에 어떤 법에 관한 제도, 그런 굉장히 튼튼한, 나름대로 튼튼한 제도, 그런 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에 있던 그 이미 내려진 그 조서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조서를 그들 가운데 내려지도록 하셔서 그 새로운 조서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내려졌던 그 조서는 어떤 조서입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하만, 이 하만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유다인들을 다 처형하기로 했던,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던 그런 명령을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어서 그 조서를 전국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다 이미 내리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려진 조서, 그 이후에 내려진 조서는 어떤 조서입니까?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조서. 앞에 게 취소될 수 없으니까 유다인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 이후 유다인들을 구원해서 유다인들에게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주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의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는 그러한 조서를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 채 이 두 가지 조서가 동시에 내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같은 날 동시에 두 가지 조서가 실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날에 죽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인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날인 겁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구원받는 날. 이러지도 저러지도 도무지 어떻게 상황이 펼쳐져 갈지 알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까 읽으시면서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매우 극적이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 단어가 발견되는데 바로 역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겪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상황과 환경들 앞에서 그들이 겪는 모든 수만 가지 상황들을 뒤집고 역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로, 두려운 날이 기쁨의 날로, 인간들이 결정한 그 날이,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사로 바뀌는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단어를 찾고 발견하고 또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같이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지금 1절을 시작하면서 9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기, 때, 어느 시간, 어느 시기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당시의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니 왕의 어명이 시행하게 된 날. 그러니까 3장 17절에 보면 이미 에스더 3장 17절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라는 이 날짜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날이 이 바로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지금 유다인들이 다 사형당하기로 결정된 날인 거예요. 그래서 9장의 시작은 유다인들이 모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다 죽기로 예약된 날,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린 아이도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유다인들은 다 죽음에 처하도록 정해진, 예정돼 있는, 결정돼 있는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인들이 이처럼 다 사형에 처해지도록 정해진 그 날에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도리어라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도리어. 이 도리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부나하폭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해진 그 인생의 길이, 그 길이 우리의 결정되어 있는 인생의 길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이 완전히 새로운 길로 뒤집히고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 이 도리어라는 이 히브리어 부나하폭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성경 곳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으로부터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벌하실 때에 그들의 문화와 문명과 그들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멸하시던 그때에 그것을 뒤집어 엎는 장면, 여기에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시편 30편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춤으로 변하게 되었다, 바뀌게 되었다. 이때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 사람의 계획은 유다인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 그들의 전멸, 그들의 사형, 그들이 죽기로 정해져 있었고 이미 그들은 죽은 존재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결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뒤집히는 날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날은 이 인간의 계획들이 다 뒤집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새롭게 쓰여지는 날, 그런 날이 바로 이 도리어라는 이 한 단어로 전환점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인의 멸망이 아닌 유다인의 구원으로 뒤집어 엎는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죽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다인들입니다.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 유다인들이 지금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흩어질 줄 알았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리는, 전멸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대적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시더라. 죽음이 정해진 날에 두려워서 숨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흩어졌습니까? 뿔뿔이 숨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는 오히려 맞서 싸워 그 대적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인들이
지금 대적들과 싸우는 이 싸움, 이 전쟁, 이 싸움이,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그들이 어떤 감정적인 복수를 위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의의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악한 세력들, 그런 악인들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 아래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다행히 살아남았다, 죽을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그들이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 불의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진리와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날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날을 하나님은 정하셨고, 그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질문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역전의 삶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서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부자로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 잘 돼야 되고 누구보다 막힘없이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서 우리의 인생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들이 적용되지 않는 그 땅에도 그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역전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그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곳에 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하시기를 기대하면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전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묻고 거기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그곳에 들어와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세상과 짝하여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주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발을 떼셔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짝하여서 살던 그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끊어내야 할 그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절단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공의 안에 들어오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고 돌이킬 자리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 그곳에 계셔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안에 머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에 유다인들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바산다다다, 달본, 아스바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다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 그 하만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았어요. 장대에 높이 달려서 처형을 당했어요. 죽었는데 이미 심판받고 죽었지만 그의 10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이름을 다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이 이름을 기록해주면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결국 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늘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들의 끝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그 끝이 당장 끝날 것 같고 당장 우리의 숨통이 막혀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숨통을 막으시고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끝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고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하만의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 표현이 10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5절, 16절에도 동일하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유다인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싸움을 벌이는 그들이 탐욕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뭔가 더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약탈하기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그 싸움을 벌이고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을 경험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저 내 탐욕을 채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을 주셨을 때에 그 역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붙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때에 그래,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나 혼자 배부르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가 벌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복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는 복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제된 싸움, 절제된 승리를 그들은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은 우리의 욕망으로 더럽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기게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려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역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싸움, 그러한 승리,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남아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26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2026년도 내가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저차원적인 기도를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기도가 다 필요 없다, 쓸모 없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의 기도 아닐까요? 우리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그들의 재산을 탐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 죽어가는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터가 내가 혼자 승승장구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리가 작동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보실까요? 그렇게 그들이 역전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승리를 쟁취한 이들, 그 승리를 거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 편지를 써서 보내서 전달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니 21절을 보실까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그들이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 날을 규례로 정해서 제도로 못을 박아서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게 하신 그 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던 그 날을 기념하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역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전의 날을 기억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잊고 다시 두려워하고,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두려워하고 또 다시 낙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의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되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전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역전의 날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날을 허락하신 일이 앞으로 되어질 일 말고는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전의 날들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리셨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게 복을 주셨던 날,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일터에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또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미 역전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역전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역전의 하나님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기록하고 기억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전을 또다시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9절 이하에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이 날을 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경고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굳게 지키게 하되. 31절 말씀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 32절 견고하게 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역전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역전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굳게 지키기로, 내가 정한 바를 지키기로 견고하게 해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뭔가 결단이 우리에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대적 원수에게 절하지 않기로, 무릎 꿇지 않기로 그는 결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두 구원과 그 역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굳게 하고 정하고 견고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결단하겠느냐?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너희는 무엇을 결단하겠는가?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신앙의 정직함,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십니까? 앞으로 내일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갈 그 날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결정이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아멘.